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이블 12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프시거나 또, 어, 주변 사람이 불편하거나 또 바쁘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영상으로 또 만날 때에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번에는 모든 형편까지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 아, 공유를 해야 되겠죠? 공유, 공유. 네, 보이시죠? 음, 네. 어떻게 그 혹시 과제를 드린 것들은 보셨나 모르겠네요. 네, 봤습니다. 본문 비교해 보니까 재밌었죠? 네, 네, 많은 차이점들을 느낄 수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기억이나 기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그것보다도 그런 한계를 넘어서 성령께서는 다양한 형편의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예수 사건을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포인트가 흐려지지 않고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증언하는 바로 이 책, 더북, 성경인 것을 역으로 이렇게 어떤 다양한 혹은 조금씩 서로 다른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성경이 성경인 것을 더 분명하게 말해준다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살짝 과제를 드렸었습니다. 네. 자, 뭐 확인하고 이러기에는 시간이 우리가 없고 이제 사도행전 건너가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모은 책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Acts of Apostle,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 그야말로 그걸 그대로 번역한 것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어떤 한 가지 행동이 아니라 여러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액트에다 S 붙어서 액츠가 되고 액츠 오브 어퍼슬 사도들의 행적들 그래서 행전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사도행전은 또 한편으로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사도들이 이곳저곳으로 움직여가고 또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결국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다 말하기도 하고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최우 들어왔네. 반가워. 네, 그 사도행전 할 때 그 액트 이제 액트 오브 어퍼슬인데 약자로 그냥 액츠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는데 그 액츠를 한번 이렇게 사도행전의 의미가 더 부각되도록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A는 어퍼슬, 사도들, C는 church, 그래서 교회, 그리고 T는 to the end of the world, 그래서 세상 끝까지. 그리고 S는 Spirit of God, 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되겠죠. 이렇게 그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국 세상 끝까지 가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다, 액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사도행전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색,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1절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7장, 8장에서부터 12장,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 예, 그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결론부터 뒷부분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29장이라고 해서 결국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우리가 읽고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하되 우리 나름의 29장을 써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29장이 쓰여져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럼 1장부터 28장까지의 골격 구조를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주로 주역이 되는 이야기고 13장 이하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죠. 베드로가 주역이 되는 전반부 12장까지의 이야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전반부는 먼저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또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복음 증거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3장 이하부터는 뒤로부터는 바울에 의해서 땅 끝까지 가는 증거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고 결국 대상은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사마리아로 넘어가면서 이질 문화권 조금 우리와는 다른 사실은 같은데 여러 가지 섞여서 우리가 좀 꺼려하는 그런 문화권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바울로부터는 완전히 다른 해외 타문화권 이런 쪽에 복음이 증거돼서 세상 끝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성립기에서 시작해서 점차 성숙기로 그리고 마지막 확장기로 그리고는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재생산되고 더 확장돼 나가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는 뭐 더 잘게 짜게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크게 1장에서 7장 그리고 8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국 사도들의 행전이다라는 제목에서도 있듯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을 던졌던 사도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고 그 대표적인 주역으로 전반부에 베드로와 후반부에 바울이 자리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었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 사실 베드로도 유대인들에 머무르진 않았죠. 유대 지역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흩으셔서 이리저리 흩어져 가게 하셨고 그 중에 일부는 사마리아 지역에 또 가서 빌립 집사 같은 경우 특히 그랬죠. 그리고 이제 11장, 12장에 이제 보면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 또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고정관념, 편견들에 머물러 있을 때 로마 군대 백부장을 이드로를 어,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그 변화, 어떤 확장 이런 거를 어, 일으켜 내는 거죠. 예. 네, 어, 네, 제가 로마 군대 백부장을 이드로라고 제가 말한 것 같은데 네, 정신이 없어요. 잘 들으셨죠? 이드로 아닙니다. 이드로. 네, 예. 왜 이드로라고 나왔지? 뭐죠? 모세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입니다. 예. 그리고 로마 군대 백부장은 10장에 등장하고 11장까지 고넬료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의 그 어떤
넓은 세계까지 확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 거기로 가기까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초기 교인들의 의식 구조가 변하게 되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마가다락방의 사건이었고 2장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예, 아주 위대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서만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벌써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확장이 벌써 싹트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핍박이 벌어지게 되면서 교회는 분산,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12장까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기타 등등 그 동역자들을 중심으로 흩어져 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결국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첫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교회가 소위 계획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낸 첫 선교사가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예. 그 이전에도 물론 뭐 스테반이라든지 빌립 집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교적 역할을 곳곳으로 흩어져 가서 하다가 뭐 죽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어쨌든 한 지역 교회가 기도 중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세워서 안수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소위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교회가 파송한 것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지경이 확대되고 교회라는 것이 우리끼리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흩어져 가야만 하는 선교 공동체라는 것을 또 이 바울과 그 이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이제 조금 다시 이제 사도행전을 하나씩 살펴보면 어,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먼저 크게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증거가 되는데 1장에서 7장까지가 모이는 교회가 되고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흩어지는 교회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1장에서 7장 보면 먼저 1, 2장은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는지,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어,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문도들 여러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예수님은 다시 하늘 보좌로 가시고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놀랍게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이 1, 2장이 말씀해주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곧바로 다양한 어떤 선교적 다이나믹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3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무리들 앞에 서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불과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종이로 된 성경을 읽어가자면 불과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이잖아요. 예. 그 요한복음 말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러나 다시 옛사람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지 하는 그냥 완전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다르게 불과 아, 종이 한두 장만 넘기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리에 서서 많은 반대하는 무리들 앞에 서서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게 3장, 4장의 내용이고요. 네. 그렇게 이제 놀랍게 교회가 성장하고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 항상 뭔가 놀라운 출발에는 또 한쪽에 뭔가 아픈 역사가 꼭 있어요. 꼭 그 진통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얘기하고 싶지 않은 답답한 이런 관계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좀 성경에 빼고 싶은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는 거꾸로 초대교회에 그렇게 열정적이고 또 정결한 그 교회 안에도 역시 욕망의 싹이 있었고 한쪽에서 그렇게 어, 탐욕을 또 혹은 거짓을 또 그런 척하는 위선을 이렇게 가하는 행하는 그런 한쪽 또 모퉁이 어쩌면 우리 한 인간 내 존재로 보자면 내 안에도 이렇게 잘 나가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숨기고 감추고 그런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잘 보여주죠. 예.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교회가 그냥 복음만 열심히 전하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렇게 잘 챙겨주었다라는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선출하는 것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다면 이제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 행정적인 일, 특히 초대교회 가장 이 이제 일꾼들을 뽑게 된 그 어떤 장본 그 원인이 결국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회 안에 고아나 과부나 또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쉽게 말하면 밀가루 한 푸대씩 잘 나눠줘야 되는데 어느 집엔 밀가루 뭐 한 푸대 반이 가고 어느 집에는 반 푸대밖에 안 가고 이런 일이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깜빡하고 전달이 안 됐다거나 근데 그게 분배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또 잘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결국 사도들이 기도 중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만 이 일에 또 힘을 쓸 또 일꾼들을 교회에 뽑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확장돼 가면서 필요한 만큼의 조직을 갖춰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6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이는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3장에서부터 이 6장 특히 7장까지 보면 벌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이렇게 모델처럼 보여주는 거죠. 7장은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잘 형성이 되면 다 누구나 건강하게 축복받고 뭐 별일 없이 잘 살 것 같지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 혹은 어떤 한 개인 안에는 이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이 교회 성장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 이게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7장까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경이 넓어져서 유대와 처음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곧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제 그 구조로 사도행전이 이렇게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로 되어졌던 일이 7장까지의 이야기라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흩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8장에서 12장까지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회가 확산되는 모습 그게 8장의 내용인데 확산은 교회가 우리가 흩어지자 해가지고 흩어진 모양새가 아니라 박해와 핍박이 오게 되면서 부득불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리저리 피하는 과정 속에 아, 어떤 교회의 선교적 흩어짐이 시작되었다는 약간의 어떤 아이러니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죠. 우리가 계획해서 선교사로 가든 아니면 내 계획하고 상관없이 나는 공부하러 갔거나 돈 벌러 갔거나 뭐 다른 의도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갔지만 거기서 내가 선교적 동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어떤 경우에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있을 경우에 내 가슴에 복음이 담겨 있을 경우에 나는 집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요 또 어디로 가든 어느 곳으로 쫓겨가듯이 가든 그곳이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8장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활약을 구체적으로 계시하게 되지만 그 사이에 지금 이제 베드로가 주역인 이 시대에 장차 하나님의 그 어떤 이방인 이 지구촌의 여러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할 사람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구장에서 보여주죠. 예, 그리고 이 사울이 회심하는 결국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의 회심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스데반의 죽음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서로 엇물리면서 떠오르게 되는 그 스테반의 죽음 그 순교 현장에 분노에 찬 모습으로 저놈은 죽어 마땅하지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던 그런 그리고 그 열기로 다메섹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열혈 유대인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것 이렇게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장 후반부부터 11장까지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금 사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이 사울은 지금 준비되고 있고 바울을 통해서 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성령께서 베드로를 강권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고넬료의 꿈에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의 꿈에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결국 서로 이것이 그냥 나 혼자 어떤 계획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이끄심이구나 라는 것을 서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그 이렇게 어,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의 한계에 어떤 선민의식에 물론 어부로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마음을 확 넓혀주시고 그건 베드로만 넓혀주시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생각을 확 넓혀주신 거죠. 예. 그리고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주변 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예수 사건이 전달되게 되고 새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함께하게 되는 이제 그런 단초가 이제 9장에서 11장에 또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아니라 아주 대규모의 핍박, 대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더 강력하게 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야기. 특히 이 12장에서는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의 결과로 인해서 어, 누가 죽지요?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 또 특히 소위 사도를 잃고 또 감옥에 이렇게 뺏기게 된 그 성도들이 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 12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네. 예. 어, 그리고 이제 또 지경이 더 확장되는데 이제 땅 끝을 향해 복음이 확산되어 갑니다. 13장에서 28장 확장되는 교회. 예. 여기 확장되는 교회에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우리가 교회 건물이 확장되거나 그다음에 우리끼리 모이는 뭐 100명 모이다가 5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고 이 확장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확장된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곳곳에 새로운 교회들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장은 나 혼자 몸을 불리는 게 아니라 세포 분열하듯이 계속 예, 나 혼자 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성장이 아니에요. 그게 확장이 아니에요. 예, 교회가 예를 들면 1000명 교인 한, 한 교회가 있는 것보다 100명 교인 10개가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일 수 있죠. 물론 자연적으로 하다 보면 큰 교회도 생기고 대중소 어떤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곳곳에 흩어져서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그게 진정으로 살아있는 진정한 확장이고 성장이고 성숙이라는 거. 예. 그 바울의 이제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냥 혼자서 간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는 거. 예. 예, 그게 13장, 14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교가 진행되다 보니까 반드시 어떤 그 총회, 회의를 통해서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고민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내용이 이 15장입니다. 그래서 15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선교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그 제약을 두지 말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그거 안 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다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주 최소한의 그런 규율을 얘기해주고 나머지는 이방인의 문화 그들의 어떤 규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담긴 정신이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메인 테마가 이제 주로 할례 및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였잖아요. 예, 그래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이런 쪽으로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사 지낸 각종 그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금 이제 곳곳에 펼쳐져 있으니까 그 소위 신당에서 산당에서 들여지고 어, 나온 그 재물들이 시장에 나오거든요. 뭐 고기가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데 그 팔리고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이미 제사 제물로 들여진 재물이거나 뭐 이제 이런 하여간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될 때, 이제 이거는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더 세밀하게 얘기가 되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공의회가 위대했던 것은 너무 이방인들 저들에게 어떻게 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런 제한 두지 않고 이방 세계로 활짝 복음의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준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였다. 네. 네, 회의는 이런 회의가 돼야 된다. 네,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뭐 이러고 더 폐쇄적으로 되는 교회 안에 여러 회의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바깥으로 확장되고 흩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 15장 예루살렘 공의회가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후반부에서 18장 22절까지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그리고 18장 23절 이하에서 21장 16절까지 3차 선교 여행이 계속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 그 다음에 21장 17절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이제 1, 2, 3차 전도 여행 말고 바울이 로마로 이제 일종의 죄수 자격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리고 로마에서 또 연금 갇혀 지내는 다른 아주 완벽하게 갇혀 지내는 죄수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자기 자택에 머무르지만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가끔씩 허가받고 뭐 누군가 잠깐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역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 후반부 27장, 28장의 내용이 되겠죠. 이제 거기까지 가기까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의 이야기가 21장 17절에서 23장 33절 그리고 가이사랴에 또 잠깐 머물러서 거기서 그 총독들에게 재판받고 뭐 이제 이러는데 결국은 총독들의 재판 다 소용없죠. 난 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제대로 심판받겠다, 재판받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예루살렘에서 한동안 또 가이사랴 그 지중해 에, 그 지중해로 보면 동쪽 해안이죠. 그죠? 이쪽 어, 유대 땅으로 보면 이제 서쪽 지중해에 연한 해안 가이사랴 지역에서의 증거. 예. 그런 시기를 보내고 로마로 결국 가게 되는데 로마로 배 타고 가는 과정 중에서도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죠. 예.
예, 그런 걸 좀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어, 이제 굵직하게 예루살렘에서 모이는 교회, 그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가는 교회, 그리고는 온 세상으로 더 확장되고 성숙해져 가는 교회. 이렇게 이제 앞에 크게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령행전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장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이 앞에 나온 숫자는 장을 말하는 숫자입니다. 1장 결국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120문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락방이 그 코딱지만한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오히려 중동 지역의 그 다락방은 아래층보다 더 그 다락방이 더 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거. 예. 결국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 사도행전 1장이 잘 보여줍니다. 예. 2장은 이제 마가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이죠. 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있었는지, 예. 사도행전 2장 같은 역사가 오늘날에 흔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 인생의 다락방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예. 마침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그냥 막연한 교회가 아니라 또 예수께서 오시고 어쩔 줄 모르고 떠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각자의 마음에 그리고 공동체의 한복판에 함께 계심으로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갈 그런 교회 모습이 그려지죠. 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2장의 이 마가 다락방 사건은 거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앞에 여러분 테이블에 성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2장 한 장씩 또 한 구절씩 다 못하고 이게 어차피 바이블 12는 어, 전체를 보는 그림처럼 보는 이제 그런 공부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굵직하게 성경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지를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 보면은 거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각자 아, 그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2장 4절 같은데 표현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물론 오늘날의 우리가 무슨 말인지 뭐를 하는 그 방언들하고도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커트를 한번 그림을 먼저 볼까요? 자, 오순절 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졌는데 그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가 다락방에 함께 하고 싶었던 주변에 모여들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엘람 사람도 있었고 메대 사람들, 바데 사람들, 온도,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아시아, 밤빌리아, 그레데 또 로마에서 온 사람들 다 이 동네 언어가 달랐다는 거예요. 다 지역마다 애굽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다 언어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희한하게 지금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 각지에서 온 사람들 말로다가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막 이제 그랬다는 거죠. 예.
예, 그 얘기가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이야기를 통해서 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항상 연상해서 떠올려 봅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돼보려고 했죠. 마치 오늘날 우리 인류들이 과학 문명을 최대한 발전시키면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고 그 흉내를 낼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뭐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사건이 바벨탑이고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소위 힘을 모으고 서로 으쌰으쌰 하는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쪽으로 주로 가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뒤로부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남의 언어를 공부하느라고 공부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원형적인 어떤 단초 그런 이야기가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이야기와 이 마가복음 아니 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사건은 아주 대조적으로 어,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아주 잘 보여주죠.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한 언어를 썼다는 이제 가정인데, 근데 저들이 서로 생각과 언어를 같이 나눠서 힘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게 하자 해서 언어를 흩어버리셨다는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이고, 마가다락방은 성령께서 어, 급하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렇게 호련히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각자가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이건 뭐 잠시 1초 사이에 뚝딱, 어떤 사람이 애굽 말을 배워가지고 애굽어를 하고, 아라비아 말을 배우고 아랍어를 하고, 로마 말을 배워서 로마 말을 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강권적으로 그 입을 열어주셔서 방언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이 교회를 시작해 하신 것은 우리끼리만 소통되는 언어가 아니라 온 세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공동체, 선교 공동체, 증거 공동체인 것을 이 마가다락방 사건이 잘 보여주시는 거죠. 예. 메시아 왕국의 진정한 출발은 커뮤니케이션에 있다.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방언을 하는 데 있다. 그게 아닙니다. 요즘엔 뭐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까지 포함해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죠. 예. 방언보다도 예언하기를 좋아하고 예언보다도 사랑하기를 좋아하라고 했어요. 최고의 은사는 그래서 사랑이다. 예. 사실 은사라고 말하기에는 최고의 과제죠. 누구나 이건 은사니까 너는 사랑의 은사가 있고 나는 없으니까 난 안 해도 돼. 그게 사랑이 아니고 모든 이가 사모하고 갈구해야 될 최고의 은사는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사랑의 은사라는 거죠. 예. 그런 뜻에서 그래서 그게 결국 다시 돌리면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아,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의 그 가장 중심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누가 뭐 나 혼자만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 결국 주변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사랑의 언어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소통의 언어로부터 출발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사실 이게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로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기 싫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다시는 막 붙잡아가지고 매를 치고 야단을 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제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그 일에 더욱 힘쓰게 되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예, 베드로와 뭐 빌립 집사 이런 사람들. 베드로가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 예. 예. 3장이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가 완전 강력한 그런 복음 증거자로 놀랍게 변모해가는 그리고 자신을 보지 말라 오히려 성령을 보고 그다음에 예수 그 이름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예, 이런 모습 이게 이제 교회의 진정한 시작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봅시다. 4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에, 공회 앞에 에, 서게 됩니다. 끌려가게 되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협박을 받고 뭐 이렇게 해도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다. 이게 사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끌려 들어가게 되고 음, 바깥에 있는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게 되고 예, 예, 어, 그런 내용들이 또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본 그림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서는 누구요? 그 두 부부 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확장해 나갈 때 교회 안에서 성령의 교통을 가로막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위선자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조금은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징계하시는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어떤 냉혈한으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한다기보다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민하게 정결하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그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오늘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서로 가진 것을 다 내놓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 쓰는 약간 이제 뭐 사회학적 언어를 쓰자면 원시 공산 사회처럼 이제 그런 식의 형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뭐 일종의 전 재산을 내놓고 그다음엔 뭐 필요에 따라서 또 받아가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게 의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들 어, 자기 것을 내놓고 또 자기 것을 교회 앞에 내놓고 교회가 주는 대로 또 살아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 뭐 교회 자기네 집이 땅이 예를 들면 100평이 있었다 그러면 100평을 혹은 뭐 7, 80평 판 값만 이렇게 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조금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들은 오늘날에 누가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50%, 7, 80%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주 조금씩 하잖아. 예전에 다 내놓던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음을 면치 못했던 일은 그들이 3분의 2를 내놓고도 그것이 5분의 5, 100% 전부였던 척하면서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위선, 척하는 것이 훨씬 더 문제일 수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또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조금 일찍 정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아, 초대교회 이런 예민한 어떤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기에 교회가 이후로 계속 부흥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행전은 이렇게 5장을 넘어서 6장으로 가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나가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는데 교회가 급속도로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막 커지게 되니까 교회의 질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우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조직하고 법 하고 있으면 안 되지만 최소한의 어떤 시스템과 또 규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어떤 룰에 따라서 섬기고 움직이는 그런 주의 일꾼들, 구체적으로 자기 시간과 몸을 들여서 일할 일꾼들이 교회 안에는 꼭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 일곱 집사를 세운 이야기 가운데 담긴 메시지입니다. 사도들이 뭐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사도들은 교회의 영적 기반을 말해주죠. 기도와 말씀에 우리는 전무하고 그리고 이제 분배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들에 힘쓸 구체적으로 물질과 시간과 손과 발을 투여해서 뛰어다닐 그런 일꾼들이 또 교회 안에 또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일곱 집사를 뽑는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일곱 집사를 뽑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더욱더 어, 그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일하는 일꾼들이 많아졌는데 뭐 일만 많이 하고 말만 많아지고 뭐 조직만 막 복잡해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복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왕성해져 갔다. 이게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일곱 집사를 택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언급된 뽑혀진 그 집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몇 면을 보면 어 거의 전폭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인 것 이름이 다 이렇게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대부분이 히브리적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됐겠죠. 그죠? 열두 제자가 다 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히브리인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초대교회 같이 하게 된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 히브리적 그리스도인보다는 헬라적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 뽑힌 면면을 보니까 일곱 집사가 이름이 다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그런 이름들. 그래서 이게 그 구성 멤버들의 그 구성이 엄청나게 확장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초기에 그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그래도 시작한 교회인데 하면서 이런 옹고집을 부리지 않고 흔쾌하게 그 일꾼들 자리를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새로 들어온 분들에게 이 5년, 10년 사이에 교회 새로 들어온 성도들에게 일들을 다 이렇게 맡겨주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가야 될 모습들을 또 이 사도행전 6장이 잘 보여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 보면,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예,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이제 54절에서 60절까지의 몇 구절인데, 그 54절 이전까지 53절까지는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 에, 목사들, 학자들 사이에서 우리끼리 우스개로 스테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1절부터 52절까지 그 얘기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부터 복음의 역사를 쭉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렇게까지 긴 설교를 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건 기록이지만 예,
이렇게 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스테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순교당했다 이렇게 웃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스테반 집사가 어, 그 소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언하는데 상당히 어떤 지식이 있는 해박한 딴 어떤 세상 지식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그 핵심을 뚫고 해박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설교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다가 죽어가면서도 스테반의 얼굴은 더 환하고 오히려 하늘이 열리고 있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자기가 본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마지막 증언을 남기고 나중에 나중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본받는 모습까지 그래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어 뭡니까 저들 이 죄를 저들에게 그들에게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까지 부탁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빛나는 스테반의 모습을 사도행전 7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첫 면류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첫 순교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8장에 가면 이렇게 스테반의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제 아주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시작된 교회가 거기 머물러 있기는 이제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다른 유대 지역으로 이제 피해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피신의 역사가 흩어져 간 그 피난의 역사가 오히려 복음의 확장의 역사의 선교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게 이제 이 8장에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빌립 집사가 8장의 또 주인공이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오히려 빌립 집사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에 저는 이 8장 8절 말씀이 너무 좋은데 여기도 좋죠? 8장 8절. 그 성에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복음을 가슴에 담고 있는 이 빌립 집사가 갔더니 이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예. 우리 성도들의 삶, 나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이 이런 것 아닐까? 내가 어딜 가든지 그 가정에,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그 모임에 이제 나로 인해서 큰 기쁨이 넘쳐야 하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빌립이 되게 막 사마리아 지역만 있었냐? 막 저 가자, 요즘 그 전쟁,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전쟁이 여전히 아직도 틈틈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 가자 지역으로도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막 이렇게 정말 종횡무진 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국 어, 가자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 에디오피아 사람 만나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뭐 이게 내시 하니까 되게 뭐 그런데 이제 재무장관 같은 사람을 만난 거죠. 에디오피아 나라의 재무장관을 만나서 그 고관을 이제 수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가 감동해서 당장이라도 세례 받기를 원한다 하니까 수레를 멈추고 어, 다 가까운 물에 가서 바로 그 물에 세례를 받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엔 빌립이 다시 또 아소도라는 또 지역에 또 다시 나타나서 거기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뭐 그런 소위 말해서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가슴에 있으니까 계속 평신도 선교사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장. 이 9장에 보면 성령께서
결국 사울을 회심시키는 이제 사울의 회개 사건이 이제 9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은 또 옆에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사울의 회심 장면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하고 어, 그의 어떤 믿음의 시작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역할을 이 아나니아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단지 세례받고 한 사람의 교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온 세계 이방 세계를 구원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택한 귀한 그릇이다라는 이것을 이제 바울에게 전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내가 저렇게 여태 예수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가던 저 사람을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이럴 때 저가 지금까지는 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지만 앞으로는 결국은 온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예수라는 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아나니아는 그 얘기를 물론 그 뒤에는 그가 어떻게 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도 까지 사실 얘기하시고 있죠. 예. 어쨌든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는 거는 희한하게도 늘 큰 또 고난이 아픔이 같이 따라옵니다. 절대 쉬운 일은 없어요. 예. 어쨌든 그 9장은 사도 바울의 이제 소위 사울이라는 한 인물의 급격한 회심 사건이 이제 네,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또 베드로가 중풍병자 살리고 또 도르가를 살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에, 사도행전 9장의 후반부는 또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 결국 그게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런 연장선 속에서 어, 병자들을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그 가정에 또 어떤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근데 그 베드로는 이제 거기에 쓰임 바 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는 성령께서 고넬료의 마음도 다독이시고 또 베드로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고 두 사람만이 아니라 고넬료 가정과 결국 나중에 그 주변 사람들까지 거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게 이제 10장의 이야기죠. 예. 그래서 10장 후반부 44절에 보면 이래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전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예. 그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 뭐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런 것을 어떤 뭐 엑스타시 막 그 뜨겁게 찬양하다가 또 혹은 막 남들이 알아듣지 못할 방언을 해야만 막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아, 내려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 오해가 없기를 이런 부분 성령은 왠지 뜨거워야 되고 뭐 막 말씀 듣는 중에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 그냥 감정에만 호소하는 찬양하다가 뒤집어져야 되고 뭐 기도하다 뒤집어져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설교는 얌전히 듣고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곤란하고 오히려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렇게 우리가 변화돼야 될 자리는 말씀의 자리라는 거.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결단이 올 수 있고 또 그때 눈물이 쏟아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변화로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자리가 말씀 듣는 자리여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또 사도행전 10장 후반부에 담긴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어, 오늘 벌써 31분인데 10장까지 봅시다. 11장, 12장까지만 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10장까지? 10장에서 마치겠습니다. 31분 지금 됐어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 더 달려가야 되니까 붙여서 다음 시간에 11장부터 마지막 장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몇 가지 한두 가지 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전도, 선교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기타 등등 좀 더 살펴보고 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1, 2, 3차 로마행 그 선교 여행도 조금 더 세밀하게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장까지는 다 못 갔지만 어쨌든 10장 정도에서 일단 끝났는데 예, 어때요? 여러분 네.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12장까지 할까요? 베드로까지 끊읍시다. 예, 예. 네. 다음에 어차피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예, 어떠셨어요? 오늘 혹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제우, 뭐 딱히 할 말은 없고, 하나님께서, 어, 약간 사람들의 개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조금 되게 음, 놀라웠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그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랑 로마서를 읽고 있어서 음, 다음에 나올 로마서도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로마서는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는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제 고린도에 2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로마로 최종 또 사도 바울이 끌려가고 거기서 이제 생을 조금 나왔다가 다시 또 갇히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성경엔 잘 기록이 없지만 어쨌든 로마에서 생을 마친다고도 볼 수 있고 마지막 끌려가서 최후까지도 복음을 증언하는 곳이 또 그 로마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감동적으로 로마서를 대할 수 있겠죠. 예. 오케이. 다비드 비버, 프라우 비버 들어와 계시네. 네, 저 있습니다. 네, 어땠어요? 어, 네. 음, 저도 이제 이거 성경책 신약 읽으면서 네, 그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제 바울 서신을 특히 지금 읽고 있는데, 음, 그 바울이라는 인물이 저는 음, 좀, 음,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신약을 읽을 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약간 좀 생생하게 약간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이렇게 약간 영화처럼. 네, 근데 이제 바울이라는 인물로 인해서 이제 유대교랑 그 기독교가 조금 이렇게 분리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좀 나눠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어우, 아니, 그러면서 네, 이제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 그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랑 동일하다고 주장한 게 맞죠. 네, 그런데요. 그런 것도 성령님과도 동일하다고 바울이 주장을 했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울이 한 건가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이 네, 바울 유대인이었고 이제 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네, 그 바울이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면서 네, 그래, 이제 그게 갈라지면서 저는 기독교가 생겼는데
그러면은 유대인은 어떡하지? 유대인은 또 네.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네. 그리스도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일까라는 좀 궁금함도 네. 있었고, 유대인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본으로 해서 쫙 내려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면서 이 끊기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네. 그게. 오케이. 그 어, 일단 그 바울 서신에 관한 얘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아주 잘 읽으시네요. 성경을 이거 그 학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인데 어?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조금 편차가 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예수 기독교가 있고 사도 바울의 기독교가 있다는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컨대 사도 바울은 조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걸 그냥 그대로 실천하셨다면 바울은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곳곳에 다니면서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어떻게든 변증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은 아무래도 예수에 관해서 얘기를 주로 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여신 예수에 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네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 네, 좀 맞아요. 포인트가 좀 다르네, 이렇게 어, 생각할 수도 제가 있는데, 느낀 거는 네. 바울이 너무 예수님을 강조하는 느낌이 있었고, 음. 그래서 좀 예수님을 좀 너무, 너무 믿는 사람처럼 뭐, 느껴져서 하나님이 예수, 좀 뒤로 예수님을 너무 잘 믿으면 좋지, 뭐, 예? 너무 못 그, 믿어서 문제지. 자, 그러다, 그런데 네, 그 출발부터가 그 나머지 제자들,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님과 어쨌든 같이 다녔잖아요. 네, 한 그 몇 년간 공생의 기간에 같이 다니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울은 예수님 쫓아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바울은 그 외부적으로도 많은 질문을 받았고 내부에서도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사도 맞아? 예수님하고 다닌 적이 없는데? 네? 사도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사도 바울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나쁘게 말하면 무너지는 거고 이제 확장되는 거고. 사실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장면에도 그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뭐 빛이 비쳤고 뭐 이랬지만 실제로 예수님 벌써 돌아가신 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초대교회 어떤 그 소위 자신이 사도라는 걸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사도,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 같이 예수님과 직접 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안내자가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이지. 그죠?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소위 페이스 투 페이스, 핸드 인 핸드로 만난 적은 없는데 길 가다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뒤로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증언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유용하고 필요한 것일 수도 있죠. 사실 저도 계속 신학 공부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사도 바울보다 사도 베드로를 더 좋아한다고 이제 그런 말 하기도 하는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도 바울의 또 매력을 느끼게 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거를 또 감사하게 되고, 이 로마서 공부 이제 곧 하게 될 텐데요. 네, 로마서나 또 바울 서신들을 제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음,
지금 아직 그 얘기가 다 궁금한 거,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길게 펼치면 답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얘기만 네네.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질문할게요. 사도 네. 바울이 그 예수님 제자들하고 교류가 있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교류는 회심한 뒤에 교류는 몇 차례 있었고요. 아, 회심 네네. 전의 교류에 대해서는 모르죠. 성경에 일단 기록이 없고 아, 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옆에 있었던 거 정도로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리해. 오늘도 예리했어요. 어? 그 아무도 바울의 이야기와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러니까 강조점과 예수님의 강조점이 이렇게 조금은 핀트가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거를 사실 예리한 학자들이나 느끼지 평신도들은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프라우 비버 대단합니다. 네. 생각해야 되겠. 네? 아닙니다. 네. 아니, 뭐라고 뭐, 그러셨어요, 박 집사님? 신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신학. 맞아, 네. 신학을 이런 어, 분들은 또 좀 약간 신학이 필요한데 근데 신학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또 저런 분들은. 네. 조금 조금 생각하고, 네. 어, 아직 믿음이 좀 제대로 음. 세워지지 않아서 근데, 잃어버릴 믿음도. 근데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렇게 생각하고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좀 더 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깔고 가야 될 전제, 그리고 제가 늘 깔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전제가 제가 없다면 이런 강의도 하지 못하고 설교도 하지 못하고 제가 목회하지 못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때로 의심할 수도 있고 많은 질문, 뭐 약간 의심 섞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그 질문 속에서 더 좋은 답을 찾아가도록, 그리고 더 깊고 풍성한 믿음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잠시 회오리바람 또 혼돈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그런 혼돈들이 있고 의심들이 있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고해지는 것이지, 아무런 의심 질문 없이 그냥 성경은 교리집이니까 정답이니까 그냥 외우면 돼. 이거는 감동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우리가 잠시라도 서로 이렇게 가진 생각들, 질문들을 나누는 것도 이 과정이 매우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길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디 무슨 나라 모임을 모여도 목사가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그냥 주기도문 혹은 축복 기도하고 끝내고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오늘도 저 빛나라 모임 하고 왔는데 11분 모였는데 11분들이 다 각자 자기 생각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뭐 정답이 있을 수는 없지. 각자 그 말씀들을 받은 은혜 다 각자가 다 정답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풍성해지고 나의 믿음도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은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이해하시고 저렇게 삶에 적용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내 믿음이 또 한 발짝 지경이 좀 더 넓혀지고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여태까지 달려온 길이고 앞으로도 달려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제가 가르쳐 드리고 외워라가 아니라 이렇게 던져 드리고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그림은 그려가되 또 그 사이사이에서 드는 질문이나 또 때로는 의심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잠시지만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매우 소중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음이 혹시 네,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좋았어요. 오늘 제가 알바를 다녀오느라 좀 늦게 들어왔는데 음, 처음 부분을 못 들어가지고 음, 네, 영상으로 다시 처음 네, 부분을 보려고요. 그래요. 음, 알바도 열심히 하고, 음, 네,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네, 잘할 거야. 음, 네, 우리 또 지음이도 신학교 또 가는 거 아니겠지? 네, 네. 음? 어,
오케이. 혹시 박기영 집사님, 민경훈 집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네. 저는 김진 집사님이 항상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되게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그런지, 이, 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이게 성경에서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외에는 생각을 못 해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이렇게 잘 안 그러니까 들죠. 네, 네.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모태신앙의 위력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그래서 아니지만 대체로. 그러니까 되게 그런 김진 집사님의 생각이나 그런 말씀을 들으면 되게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되게 새로운 이제 도전을 받거든요. 네, 어, 네,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김진 집사님 잘 들으셨죠? 이렇게 참 우리가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답이 딱 나와서가 아니라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이 다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생각의 조금 지경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또 느끼고요. 예. 부끄러워서 질문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 그래요.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집사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그 삶의 경로라는 것이 다 이렇게 조금씩 다양하고 그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그죠? 예, 또 느끼게 됩니다. 민경우 집사님 바쁘시죠? 여기 있어요, 옆에. 아, 네. 계셔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뭐야, 칭찬받은 프라우 비버 집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볼륨이 좀 작은데, 볼륨을, 저요? 네, 지금 조금만. 다비드가 아, 축구를 아,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문을 좀 악수. 닫고 올게요. 문을 됐어요, 이제. 됐어요. 그냥 네? 하시면 돼요. 아, 제가 볼륨을 높일게요. 네, 네. 제가 저기 축구 소리가 많이 날 것 같아서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음, 우리가 다 각자 다른 생각과 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켜주시고, 음, 또 오늘 우리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또 서로 격려하면서 배운 이 깨달은 진리로 또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 또 우리 일상 속에서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이 늦은 시간이 있지만 함께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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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수고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여기 이제 영상으로 만나실 분들이지만 김혜경 집사님 아마 그 시부 시모님 집 이사하시느라고 바쁘시고 우리 또 김미정 사모님은 좀 편찮으시다고 또 연락 오셔서 건강 회복하시기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오경정 사모님 어머님 모시고 와서 아마 또 좀 힘드신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형편을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전부인가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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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각자 형편 또 다, 어, 처해 있는 형편 가운데서도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게 사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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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